오늘 이 시간 코끝 호흡이 멈출 때 시작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돌에 맞아 순교한 분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탁월한 설교자였고요, 초대교회 7 집사였고요, 훌륭한 인격까지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잘 들으세요. 이 유능한 인물이 너무 일찍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유능한 인물이라면 좀 더 오래 살아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능한 인물의 죽음을 너무 일찍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전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도 돌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수차례 겪었습니다. 근데 거의 죽은 것 같았는데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렇다 할 만한 열매 없이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죠? 그의 화려한 업적을 아십니까?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죠? 한 번 설교했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이 날아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평가해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핍박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대접만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저기서 누가 돌 좀 던져서 피 좀 흘려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볼 면목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저를요, 대부분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머리 스타일이 조폭 같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는 은혜롭게 생겼다라고 먹혔는데 이 일산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인생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쓸만한 인생이었는데, 안타깝게 죽었구나, 아이고 완전 헛된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죠? 세상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평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하십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느니라?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지금 누구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선을 행했어요. 근데 이렇다 할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고 버티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제가 깜짝 놀라서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이 5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계속 이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55절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요, 이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볼펜을 준비해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이 충만하여 밑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령님이 스데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밑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밑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나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순교의 현장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총동원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순교 현장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나 계시고 성령께서 그 스데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지금 이 모든 현장 가운데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애끓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순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신했을 겁니다. 아, 이 현장이 헛되지 않구나. 이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이 순교가 헛되지 않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떻죠? 세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 잘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다 높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다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 기준에 따라서 다 잘 나가야 된다, 다 높아져야 된다, 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준은 잘 안 되는 것에도 있습니다. 저 낮은 곳에도 있습니다. 저 처절한 실패에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잘 되는 곳에만 있다면, 높은 곳에만 있다면, 성공에만 있다면, 이거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나가는 분 계십니까? 여기 높은 분 계십니까? 여기 성공한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평가와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참 많은 평가를 얻는데요, 참 속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9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1가지 못한 것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9가지를 못해요. 근데 1가지를 잘해요. 그럼 그 1가지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3분 이상에게 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 아벨을 봅시다. 아벨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 잘 드리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아야죠. 근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참 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어요. 끝났어요. 망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30대 초반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50대, 60대, 70대까지 사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조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미련함 때문에 혹시 눈물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주눅들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끝나지 않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의 잠시와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며 지금의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최종 평가는 언제냐? 죽음이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그때가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앉아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혹시 실패하고 절망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인재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란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